자, 오늘 그리스도의 초보,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에 대하여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옥에 대한 사전적 의미들을 다 다룬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뭐 어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역대하 28장 3절, 36장 6절. 그럼 이거는 사무엘 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열왕기 하.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가면서 분열왕국 생기죠. 솔로몬부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뭔 개념이 나오면 지옥 개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뭐? 똥 안 받아요. 그럼 그 똥은 다시 이렇게 재물을 각떠가지고 거기서 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똥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 똥을 버리는 게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여기서 계속 버려. 똥을 계속 버려요. 그럼 여기는 날마다 뭐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면 반대로 흰놈의 골짜기에서도 뭐예요? 계속 불이 타는 거지. 똥을 계속 태워야 되니까. 그랬다가 뭐 무슨 왕 때더라? 하여튼 무슨 왕 때요? 뭘 했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몰렉의 산당을 짓습니다. 몰렉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뭘 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몰렉 신한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지 잘 되겠다고.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그랬다가 무슨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몰렉의 산당을 깨부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흰놈의 골짜기는 뭐가 되냐면 쓰레기장이 돼요. 그 뭐라 그래? 그 쓰레기 모이는 곳이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난지도 같은 거. 그 소각장, 쓰레기 태우는 거기. 그래서 결국은 흰놈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불이 안 꺼져.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번제드리죠. 온갖 쓰레기 다 버리죠. 게다가 여기서 뭐까지 했냐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 시체까지 여기다 태웠어요. 시체까지. 무덤도 없어가지고 못 묻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웠어요. 구약의 이 사건이 이 장소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한테 뭐가 된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불에 안 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타지. 구더기도 타죠. 그런데 계속 오는 거야. 죽은 시체들이, 쓰레기들이. 구더기가 탈만 하면 또 시체가 오고 또 쓰레기들이 와서 거기 막 구더기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불도 안 꺼지고 계속. 구약의 이 흰놈의 골짜기의 이 이미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불 활활 타는 그 지옥. 근데 그 지옥을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는 4개로 나오고. 지옥에 대한 그 상황적 배경은 다 이해되신 거죠? 일단 지옥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부터 하나 잡으세요. 땅지차, 가두로 해가지고 땅에 갇혔어요. 땅에 갇혔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피조 세계입니다.
피조 세계는 뭐죠? 하나님이 그 묵시,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지옥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요 묵시, 진리를 못 알아먹고 있으면 그게 땅에 갇힌 거야. 땅에 갇힌 거. 이렇게. 맞죠? 못 알아먹는 게 뭐니까? 죄니까. 죄인으로서 그 피조 세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져야 될 뭐예요? 지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지옥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단어를 또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들을 일단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게헨나. 게헨나가 나옵니다. 게헨나, 이제 그 프린트물 보세요. 게헨나의 그냥 뜻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쪽 계곡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태우는 곳. 근데 여기는 불이 안 꺼져요.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면 빨간색 글자 있죠? 영원한 형벌의 장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죄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여기 지옥 나오죠? 지옥이 안 나와요? 지옥 나오잖아요. 이 지옥이 게헨나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눈이 너로 실족하면 그것도 다 여기는 어디예요? 다 오른쪽이네. 오른쪽이 뭐죠?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곳이시잖아요. 근데 그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네. 눈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것, 빛. 근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하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고 하네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오른손도 뭐예요?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항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되어지는 게 오른손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또 제 기능을 못하네? 그럼 또 뭐예요? 찍어버리래요? 그거 갖고 있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지. 나 오른편에 선 자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구원의 확신 있어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지옥의 그 단어 게헨나, 이거는 뭐예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가 게헨나 지옥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지옥불에서 나는 게 뭐예요? 혀네. 혀. 그 혀는 뭐예요? 말. 어떤 말 하냐고요. 어떤 말. 그 말이 온몸을 더럽힌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 날 살리는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 말씀을 듣느냐.
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온 불? 지옥에서 나온 불.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그 말씀으로 심판해버리는 그 불. 되셨죠? 그럼 이거 하는 자들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지옥 해결됐습니다. 게헨나 뭐요? 최후 심판 받는 곳.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음부죠. 음부. 하데스. 하데스는 많이 했어요. 부정불변사 하고 다음에 에이도. 그럼 뭐예요? 에이도가 아니란 얘기죠? 에이도의 뜻이 뭐니까? 보다. 직접 진짜 있는 게 보이는 거. 이렇게 진짜 있는 걸 이렇게 딱 봐서 아 이거구나 하면 이게 에이도예요. 경험하다. 근데 그게 없어. 이게 없어. 그럼 그때 그거를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데스가 뭐겠습니까? 안 보여? 특별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안 보여?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거 지옥이지. 지옥.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하데스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죽어서 있는 거길 하데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더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생에서나 내세에서나 다 하데스예요. 이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을 이야기하고 내세는 죽음 이후잖아요. 맞죠? 이 세상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한테 안 보여. 아니 하나님이 안 보여. 나한테 하나님이 안 보여. 그건 뭐예요? 하데스. 지옥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 뭐요? 하데스. 지옥이라고 그래.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3절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들으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루지 못하리라. 네, 자 이렇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그 품에 나사로를 보고, 지금 마태복음 11장은 이생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살아있는 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맞잖아요. 그럼 하데스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지금 역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맞죠? 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상태죠. 그 죽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부자는. 그래서 하데스는 이생이나 내세나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한테 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한테도 안 보여. 이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보시면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네.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네요. 음부의 열쇠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고 사는 걸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데스. 자, 그러면은 하데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게헨나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럼 하데스는요? 네. 하데스는 뭐예요? 하데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 글씨로 정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데스. 네크로스 상태. 자요. 구원이 없는 상태.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그걸 하데스라고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여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 음부의 열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음부의 열쇠를 이렇게 열면 어떻게 해? 후원 받고 닫으면 어떻게 해?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데스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이 안 이루어진 상태를 하데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데스가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네. 하데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나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안 보이고 네. 그럼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현저하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하데스의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진전을 시키시라고요. 이것조차도 누가 갖고 계세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데스의 의미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 하데스는 이생과 내세의 공이 사용이 되니까. 근데 내세에서는 그건 못 받죠. 지금 이생 자체를 하데스로 살고 있어도 아직 내세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후원받을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데스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결론적으로. 되셨죠? 근데 이생으로 내세로 넘어가 버리면은 거긴 진짜 그냥 그때는 거기를 하데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게헨나라고. 무적행이죠. 아비소스. 아비소스 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여기는 장소. 여기는 상태. 상태. 게헨나는 장소. 구원은 하데스는 상태.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홀. 스홀이 나오죠. 스홀.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스홀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이게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하데스하고 스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뜻을 보면 게헨나하고 같아 보이거든요. 게헨나도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근데 스홀도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요, 하데스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죠. 근데 스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자꾸 하나님한테 묻네. 샤알, 문의하다, 간구하다. 여기서 유래했어요. 스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간구하죠? 왜 묻죠? 모르니까. 뜻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그 상태 나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죠.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홀이 하데스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비소스 나올 겁니다. 아비소스. 여기가 진짜 묵시의 그 지옥이에요. 그럼 이건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게헨나. 최후의 심판, 영벌이 있는 곳. 거기를 아비소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다드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예, 아직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대적이 깨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나한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오해해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맞죠?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나한테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역사 속에 이렇게 뻐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요. 어떤 삶?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칠병이 öl치고 고칠 수 없는 면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게 되냐고. 이게 되냐고. 이게 되냐고. 이렇게 있다가 뿅 사라졌다가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또 뿅 나왔다가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자, 그래서 스홀 정리하겠습니다. 스홀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 무지한 상태? 그러면 하데스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잘 이렇게 보세요. 스홀하고 하데스하고 딱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연유형 가지고 시편 6편 5절 사명 중에서 주를 기억하시는 일이 없사오니 스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듯 죽게 감사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사야 5장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나 스홀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홀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또 38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나가 또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서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당연히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어야지. 뭐 때문에요? 몰라서 지금 스홀에 내려간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을 스홀이라 부른다니까요. 네. 몰라서 그거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야 요나야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안 가요. 왜 안 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의 영적 상태 물고기 뱃속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스홀이 샬 하나님한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강구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제? 그럼 너 이제 더 이상 영적 상태가 네크로스 스홀의 상태가 아니네?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물고기 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지막이네요. 무적행 나왔습니다. 무적행. 아비소스 무적행. 무적행의 뜻 뭐죠? 부정불변사 아하고 비도스. 밑바닥. 밑바닥이 그러면 없네. 바닥이 없는 갱. 한없이 떨어지겠네요. 거기를 뭐라 그래요? 지옥.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수가 훨씬 많은데 그들을 지옥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 바닥이 없어. 바닥이 없어서 60억 인구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아도 나머지 59억 9,999명이 지옥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에. 자, 그럼 이 개념을 보세요. 그럼 지옥이 커요, 천국이 커요? 천국이 크지요? 지옥이 커요, 천국이 커요? 지옥이나 천국이나 똑같은 거. 잘 생각하세요. 지옥이 커요, 천국이 커요? 똑같아요. 당연히 답은 천국이 커요. 근데 천국에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그 한 명이 지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이 너무 작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지옥이 안 보여요. 분명히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 이렇게 된다니까. 부러워라. 되겠죠? 그럼 지금 천국이 어떠시면 크다고 그러죠? 어떻게요? 어떻게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네. 아니죠. 지옥에서는 천국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보인다고 그랬죠. 내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게 보이죠. 아, 천국이?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은 지옥으로 들어갈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작아. 나 하나 품어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 문이 너무 좁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이런 개념이죠. 자, 보겠습니다. 무적행.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바닥이 없는 갱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상태, 즉 묵시의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에서 무적행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채울 수 없는 탐욕의 그 아비소스. 그래서 내 안에 그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그 갱에다가 계속 뭐 하려고? 채워서 뭐 무슨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너도 없어. 그리고 뭐만 더 생겨요. 한 번 들어간 거에 대한 맛을 봤으니까 중독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이고 요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었음이라. 귀신이 들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귀신이 들었음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뭐요? 그래서 무적행이 아비소스가 묵시의 지옥이에요.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만 가는 곳이니까. 맞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역사 속에서 돼지. 내 필요는 돼지야. 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이방 신들에게 바치던 제물이에요. 권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섬기는 그 신과 함께 죽어 라는 뜻입니다. 돼지로 들어갔다라는 게. 자,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라 그래요? 아바돈. 파멸이란 뜻인데, 이 아바돈이 아바드, 헤매다, 길을 잃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안 계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자, 이게 그러면은 역사 속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인생의 목적지가 없어. 자기를 인도해주는 그 선한 목자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아비소스, 아바돈, 그냥 파멸받은 인생. 나 이 사람 될래야 그런 거 말고,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있던 곳이 어떤지는 몰라. 그리고 너가 있던 곳은 이곳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아바돈의 상태라고요. 무적행 아비소스의 상태. 또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아블론이라고 하네요. 아블론 뜻이 뭐냐면 파괴자, 아포, 몸으로부터 올레트로스, 폐허, 징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폐허된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그럼 그거를 아블론. 그럼 이제 아비소스의 그 대장 이름이잖아요. 무적행이 아비소스니까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니까 무적행의 대장, 아비소스의 대장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장, 사자의 뜻이 뭐냐면 그냥 무적행에 있는 자. 무적행의 사자의 뜻이 무적행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 그 뜻이 아바돈은 길을 잃었어. 목자가 없어. 또 아블론은 하나님한테 징계받아, 영벌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에게, 예수죠? 예수에게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디에? 결박하네. 그래서 어디 던져요? 무적행에 던져듣네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을 아비소스, 무적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게헨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영원한, 아까 게헨나의 뜻이 뭐였습니까? 최후 심판의 장소, 영벌을 받는 곳.
이렇게. 그래서 게헨나와 아비소스 무적행이 하나고 다음에 어디 갔어요? 하데스하고 수호라고 같고 이건 상태. 하데스하고 수홀은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것도 지옥입니다. 그 결과를 당하는 곳. 게헨나 아비소스. 장소적 개념. 장소적 개념. 이렇게. 상태, 장소적 개념. 자,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옥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 없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행세하다가 하나님께 영벌을 받는 것이다. 지옥을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완벽해요. 예, 완벽합니다. 완벽한 점이죠. 자, 베드로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범죄한 하마르타노죠. 하마르타노 많이 했습니다. 부정불변사 하고 메로스 목. 그러니까 자기 몫이 없어. 자기 몫이 뭐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럼 죄 용서는 뭐예요? 자기 몫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타르타로 영원한 고통 속에 감금하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지옥불에 던져진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 생명 없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고통이야. 고통. 지옥이야, 지옥. 그게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타르타로.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두운 조포스입니다. 구름으로 덮다. 그럼 이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구름으로 덮었어. 뭘 덮어? 태양을, 해를 구름으로 덮으면 어떻게, 뭐가 찾아와요?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정오가 되니까 뭐가 와요? 하늘이 컴컴해져. 구름이 하늘을 덮어요. 하늘을 덮었다라는 건 그 빛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뭐가 돼요? 어둠이 된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뉘어져. 예수를 찾는 자와 여전히 예수를 조롱하는 자. 그게 한평강도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평강도는 예수님이 내민 손을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듣고 회개해서 붙잡고 얘는 여전히 뭐하고? 니부터 살려봐 니가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은 자한테는 지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한테는 미련한 거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이고. 어두운 구름으로 덮었습니다.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두운 구덩이, 이 구덩이가 이렇게 뭐 푹 파인 구덩이가 아니라 사슬, 죄인들을 묶는 사슬. 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어 파라디돔이 넘겨줬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자체를 뭐요? 지옥같이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받을 최후 심판은 뭐니까? 육신적 죽음이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인생 자체가 뭐 지옥, 고난, 허무, 헛됨 이걸 살아요. 그랬다가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결국은 자기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가 딱 몸으로 통화해서 나 지옥이네 확인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 그 사람이 행한 그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자,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실수하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확실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통과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풀어낸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병이 여기지 말며 내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하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사에서 보여.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뭐니까? 올바른 삶으로의 나아감이죠. 착한 행실로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되돌아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고. 이 징계조차 없으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거 4개 그냥 다예요. 겐나, 아데스, 수올, 아비소스 다예요. 징계가 없으면. 자, 이렇게 해서 지옥 정리했습니다. 뭐 질문 없으시죠?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지옥에 대해서?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